사도행전 2장 43절부터예요.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성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을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게 교회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이게 교회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9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의 새 교회일 수도 있고 모퉁이돌 교회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청년들 10명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나중에 정영민 목사님 오실 때 여러분들도 한 10명은 따라오셔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청년들을 데리고 다녀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지만 특별히 오늘같이 이렇게 집회 같은 날에는 제가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간증도 하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더듬냐면 제가 지금 눈물이 나올 거를 참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9년 전에 길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찬양하는 목적은 그거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찬양을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기타를 잘 치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타는 G코드밖에 못 만져요. G코드 메들리 알죠? 주 우리 아버지부터 기뻐하며 함께 그거밖에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가 제 주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너무 예배하고 싶었어요. 근데 정현민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기독교는 개독교가 돼 있었어요. 아무도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내린 지상 최대 명령은, 최고의 명령은, 가장 위대한 명령은 가서 전하라예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주보를 나눠주 보십시오. 그 주보는 쓰레기가 돼서 돌아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에 우린 살고 있어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배우자 1순위가 목사였대요. 믿지 않겠죠? 그 말은 지금 여러분들은 개독교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십자가를 꼽으면 부흥이 됐어요. 제가 82년생이다 보니까 저는 그 부흥의 때를 경험한 세대예요. 90년대에 제가 서울 목동에 있는 지구촌 교회, 지금은 엄청 큰 교회가 됐죠. 그런데 거기가 지하 상가에 있을 때부터 저는 그 교회를 다녔어요. 제 친구가 지금 그 교회에서 자라서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가서 지금 터키로 그리고 네덜란드로 피난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다녔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팩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도 그런 일이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라요. 저희가 9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9년 전에 밖에 나가서 11년 전입니다. 정확히 11년 전에 나가서 주님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만 외치기에 너무나도 제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G코드밖에 못 쳐요. 그런데 아무 상관없었어요. 왠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내 찬양을 계속 듣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흥?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요, 돌들로 찬양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찬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계속 찾아갑니다. 그죠? 삼국지 이야기를 봐도 알아요.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 몇 번을 찾아가요. 그렇죠?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돌아오죠. 함께 가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떼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달라고 애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성경을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몸이 교회이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임에 있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거예요. 오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난 이 목사님 이럴 줄 알았어. 그 목사님 정혜민 목사님이에요. 난 여기가 정혜민 목사님의 이 페이스북을 보면서, 복음하는 새교회 교회를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면서 여기가 도대체 어딜까 딱 왔는데 그냥 회사, 공장 그런 느낌. 그리고 오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육교를 내려가자마자 바로 돌지 않으면 그쵸 여러분들? 그래요. 육교를 돌자마자 바로 돌아와서 우리 청년들한테 했던 말을 기억해요. 그죠? 나 이 목사님 이럴 줄 알았어. 왜요? 나 이 목사님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런 데서 예배 드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정혜민 목사님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초심을 지킨다면. 정혜민 목사님과 복음하는 새교회는 부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부흥은 여러분들 진짜 죄송한데 숫자이진 않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러 왔어요. 말씀은 나중에 목사님에게 들으시고 오늘은 좀 간증을 들으세요. 제가 9년 전에 저도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길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이 길이 절대로 잘못된 길이 아닌 걸 확인시켜 주러 온 것 같아요. 이게 교회인가? 사람들이 볼 때 이건 교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교회입니다. 왜요? 오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지금 칭찬 받았죠? 주께서 날마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더하게 하시니리라. 여러분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된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요? 개척 뭐 어떻게 했냐고요? 빨리 얘기하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9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아직도 9년 전이에요. 큰일 났어요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게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고, 그걸 깨달았다면 여러분들 그걸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하십시오. 계속 나누십시오. 계속 이 워십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해서 내가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알리십시오. 제가 페이스북을 시작한 이유예요.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모두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제가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무모해야 돼요. 왜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다 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사람을 지으셨는데 특별하게 찬양 지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직접 만지셔서 호흡을 허락하셨어요. 다른 동물과 다른 식물과 하늘의 별과 다른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달라요. 사람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베리베리 해피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망할 수가 없어요. 사실 망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하나님 사전에 없어요. 성경에서 망했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찾는다면 여러분은 그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 땅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인간이 못 누렸어요. 왜요? 착각한 거죠. 이 교회의 주인이, 이 동산의 주인이 나라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지키려면, 여러분들의 교회를 지키려면 그 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니어야 돼요. 이 예배의 주인이 내가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되고 예수님이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9년 전에 밖에 나가서 찬양을 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우연히 어떤 친구가 페이스북에 제 모습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밖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것도 예전에 많았어요. 예전에도 많았는데 왜 없는 것처럼 느꼈는지 알아요? 페이스북이라는 거, SNS가 10년, 15년 전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모습이 올라오질 않았어요. 무서워 떨면서 아합에게 죽을까봐, 이세벨에게 죽을까봐 무서워 떨면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야, 너 같은 사람이 아직 70명 더 남아있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예배하고 있었고 누군가가 전하고 있었어요. 단지 SNS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페이스북, 인스타, 어떤 매개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전했습니다. 지나가다가 페이스북에 그냥 잠깐 올라갔어요, 제 모습이.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CBS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 하냐고 물어봤죠. 제가 얘기했죠.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다. 왜 그러냐? 그러면서 제가 CBS 라디오에 처음으로 출연을 하게 됐어요. 밖에서 찬양하다가. 정말 감사하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아무도 관심을 안 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CBS에 나갔어요. 그런데 CBS에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찬양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같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면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면 찬양하는 자들이 모이게 될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예배가 그런 예배제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교회가, 복음함 새교회가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넘쳐나는 교회.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을 때요, 어떤 한 아저씨가, 자, 우리 모퉁이돌 교회 아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나갑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고 갑자기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늘에다 손을 올리고 주야 하고 기도합니다. 미친놈이었어요. 저는 태권도 5단이고 지금도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고 운동을 매우 열심히 합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겨루기를 했기 때문에 겨루기 선수들은 여러분들 항상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그 여러분들 옛날에 그 유지태랑 최민식 나왔던 그 영화 아세요? 그 뭐죠? 올드보이. 올드보이에 보면요, 최민식이 몇 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시뮬레이션 돌리는데 그게 과연 될까? 하고 나왔는데 되더라고요. 그죠? 겨루기 선수들은요 항상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그래서 저도 본능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본능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얘를 만약에 건드리고 나를 쳤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압을 해야겠다 돌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결론은 그거였어요. 예배하는 장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됐죠. 그리고 나서 저를 따라오래요. 아이들이 같이 찬양하던 애들이 20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고등학생이었어요.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 그때 나이가 33. 예.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따라갔습니다. 무서워서 안 따라온다는 애들은 냅뒀어요. 그리고 전 따라갔어요. 고기를 사주더라고요. 막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요 옆 건물이 내 건물이래요. 보니까 5평짜리 조그마한 건물이 있어. 거기에다가 이 아이들 갈 데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타도 놓고 여기에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아저씨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긴장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치킨집 사장님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하고. 맞구나. 그쵸?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아저씨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쓰고 싶으면 내일까지 얘기해달라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설명을 했어요. 저희 아내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면 하나님 전 여기 안 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내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정말 같이 가보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퉁이돌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고등학생들 6명과 함께 5평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6명에서 예배를 드리고 첫 예배 때 6,000원이 나왔습니다. 그게 정확히 9년 전이에요. 6,000원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감사한 거는 그 5평을 그 아저씨께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셨어요. 쓰고 싶을 때까지 쓰세요.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년도 채 안 됐는데 그 5평에 30명이 넘는 예배자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다 1세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시내 중앙부에 있었거든요. 여기처럼 고가를 내려오자마자 꺾지 않으면 오지 못하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다 오는 천안의 모든 버스가 다니는 그 가운데 5평을 허락해 주셨어요. 거기에서 모퉁이돌 교회가 시작됐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화장실도 없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식당도 없었어요. 불도 없었어요. 그냥 5평 공간 그게 다였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에어컨이 한 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때부터 아지트가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아이들이 시내에 놀러 왔다가 친구들을 기다릴 때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여기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먼저 시작한 단체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용기 내서 계속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요?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왜 찬양을 하시고 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합니까? 이걸 누가 알아준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탄생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이라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에 선을 넘어버렸죠.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선을 지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갈 때 가고 멈출 때는 멈출 줄 아는 교회. 모퉁이돌 교회는 그렇게 개척을 했어요. 첫 헌금 6,000원 나왔습니다. 밥값으로 3만 원을 썼어요. 2만 5천 원 적자였어요. 교회는 기업이 아니라 흑자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람을 모으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게 제 가정의 빚은 쌓여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길에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호서대 교목이었습니다. 호서대학교 교목. 교목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신학생들은 알 거예요. 목회계의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교목은 백이 없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뚫었어요. 호서대학교 교목인데 저는 백석대를 나왔습니다. 호서대 역사상 다른 학교 목사가 다른 학교 졸업생이 호서대학교에서 교목을 한 역사는 제가 처음이자 제가 마지막이에요. 다 호서대 출신을 세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하다가 됐는 줄 알아요? 길에서 찬양하다가 됐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타를 잘 치는 친구가 오면 같이 치는 거고 아니면 그냥 G 코드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지나가던 호서대 학생이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호서대학교에 가가지고 제 얘기를 했어요. 호서대학교 교목 목사님이 저를 보고 싶어서 불렀어요. 기독교 동아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똑바로 안 믿으려면 믿지 마. 이렇게요. 근데 애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애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너네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호소대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한 5월 달에 3월 달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갔는데 5월 달에 연락이 왔어요. 교목실장님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땡땡땡입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 말씀을 전하고 갔는데 아이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희 기학연에서 기독교 학생 연합회에서 축제를 하는데 와가지고 말씀 전해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때 저 전도사였어요. 딱 갔는데 호소대에 딱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알아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학교라고 앞에 크게 써 있어요. 근데 찬양이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 뭐가 날려 나온 줄 알아요? 막 힙합이랑 랩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학교라고 하면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말씀 한 구절에 안 적혀 있어요. 담배 냄새만 풀풀 나고. 그 얘기를 듣고 그때도 그랬어요. 말씀 보내주세요. 제가 말씀은 가서 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딱 섰습니다. 기독교 연합 학생들 150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 교수님들, 호서대학교 믿는 교수님들 한 대여섯 분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뭐라고 설교했는 줄 알아요? 예수님 똑바로 안전하면 제가 와서 전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기독교 학교야?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들이 있는데 제 나이 34살이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오면요, 이 앞에 누가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주시는 마음을 꼭 전합니다. 저는 그게 설교라고 생각해요. 이 앞에 누가 있을 줄 알고 설교를 준비해 와요. 물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그럼 난 설교가 아니구나, 내가 한 건 설교가 아니었어, 그럴 뜻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저는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호불호가 갈리죠. 별로야, 너무 은혜 받았어, 뭐 이렇게 갈려요. 근데 감사하게도 호서대학교에선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이게 어떻게 기독교 학교입니까? 돌아가신 총장님께서 이걸 보시면 기뻐하시겠습니까, 교수님들? 내가 그랬어요. 33살이 50대 60대 교수님들한테 머리 하얗신, 그리고 너네들 예수 똑바로 믿어. 이게 어떻게 기독교 학교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기독교 축제인데 찬물을 쫙 뿌리고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10시 정도에, 아직도 생각나요, 전화가 와요. 호서대학교 교목실장님이에요. 안녕하세요, 허용석 목사님. 전도사인데요. 아직도 전도사세요? 네. 그렇구나. 혹시 목사 고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무슨 일이죠? 목사 안수는 내년 2월에 받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목사님?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러면 빨리 서류를 준비해서 호서대학교 교목 면접을 보러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저 죄송한데 제가 전도사입니다, 그랬어요. 아마 세계 최초가 아닐까요? 전도사인데 교목이 된 사람. 서류를 가지고 오래요. 그러니까 갔어요. 여러분들 보통 면접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질문해요? 아니죠. 누가 질문해요? 면접관들이 질문해요. 들어갔더니 교수님들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준비하라는 거, 졸업증명서 해가지고 몇 개 서류 준비해가지고 오라니까 그냥 갔어요. 날 왜 부르지? 나 전도사인데? 나 목사 안수 안 받았는데? 그거 들어가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문 열고 왜요? 왜 저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앉아보래요. 앉았어요. 교수님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호서대학교 교목이 돼달래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라고요. 내년 2월에 안수 받는다면서요.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때 저는 5평에서 아이들과 예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뭐 하면서요? 태권도 4범하고 야간에는 야간 신학교를 다니면서 갔다 오면 12시예요. 그럼 새벽 3시까지 뭐래요? 레포트를 써요. 숙제를 해요. 7시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깨우고 2살 된 아이니를 잡고 엄마는 일하러 갑니다. 아빠가 파트 전도사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지금 개척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한 2시쯤에 아이니 잠깐 맡기고 태권도 하러 가요. 태권도 사범이었어요. 그럼 태권도에서 끝나자마자 6시에 저는 또 공부하러 갑니다. 그렇게 3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호서대학 교목이 딱 왔을 때, 호서대학교 교목의 연봉은 빡 들었을 때, 와, 이거는 진짜 흔히 말해서 애들 말로 하는 진짜 개꿀이었어요. 이런 축복이 나에게?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호서대 교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는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돌봐야 돼요. 그러면 쉬고 싶은 날짜를 정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금요일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호서대 교목 하는 겁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왜요? 저는 여름에 겨울에 아이들을 만나러 다녀야 됩니다. 저는 집회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만나야 돼요. 청년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출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20일을 주겠대요. 방학 때 휴가를 20일을 주겠대요. 생각을 해보니까 20일 이상 집회를 다니진 않아요. 맞잖아요. 네, 왜냐면 그 피크타임, 여러분들이 아는 그 피크타임은요 한 2주면 끝나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수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저한테 인사를 하고 이력서 내래요. 그거 냈어요. 순서가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뭐 했더니요? 밖에서 찬양했더니, 밖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소대 교목이 됐습니다. 최초예요. 다시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설교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가지고 준비합니다. 이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PPT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미디어를 만지는 지영이도 이 자리에 있는데 얘가 제일 힘들어요. 오늘도 뭐라는 줄 압니까? 나 말씀 달라고 그러는데 말씀 안 줬는데 너네 다 알잖아. 나 와가지고 말씀 정하는 거. 그러니까 지영이가 딱 그러더라고요. 와, 거기 PPT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들겠다. 그래요. 왜냐면 예배 들어가기 전에 주면, 그렇잖아요. 지영이가 알아요. 목사님 말씀, 나 이거 말씀 안 줬지? 얘들아, 나 오늘 설교 뭐 하지? 너 오늘 뭐 힘드냐? 이래요. 그러면 뭐 힘들어요. 그래? 그럼 오늘 마태복음 이거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올라가요. 전 그래요. 물론 모두 전도사님이 이렇게 따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 절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잘 봐요. 그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왜냐면 저는 갓 지은 밥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데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과 명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네, 호소대 교목이 됐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알아요? 11월 1일 첫 출근 날, 제 아내가 호소대 출신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페이스북을 안 하거든요. 그날은 페이스북을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호소대 교목이 됐다고. 11월이에요. 저는 전도사였어요. 근데 호소대에서 편법을 썼죠.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명함이 나왔는데 허용석 목사라고 나왔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3월 달에 목사 안수 받을 거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필요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고해 주세요. 호소대학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렇게 갓 지은 밥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제가, 제 아내가 장문의 글로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네 학교, 자기가 예배 드리던, 자기가 다니던 그 아산 캠퍼스 교목이 됐으니, 여보 부탁인데 이제 교수니까 적어서 가. 제가 그래서 말을 들었어요. 적어서 갔습니다. 타이핑해가지고 프린트해서 갔어요. 제 첫 임무가 뭐였냐? 11월 1일 아침 제풀 7시 반 1,500명 앞에서 아침에 호소대학교에서 주는 아침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양복을 딱 입고 자켓 딱 입고 멋있게. 난 이제 교수니까. 박사과정도 없는데 교수가 됐어요. 석사뿐인 교수를 봤습니까? 호소대가 진짜 그때 잠깐 눈이 돌아갔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1,500명이 자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누구를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왜 다 자? 1,500명 중에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1,300명 이상 잤어요. 여러분들, 제가 호소대학교에 갈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 초심이 변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총장님의 앞에서 두려워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교수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반박하지 못하면 제가 내려오겠습니다. 저 그렇게 서원하고 갔어요. 근데 웬걸? 애들이 자요. 여러분들, 기독교 학교도 다 자요. 알죠? 근데 호소대예요. 기독교 학부도 아니야. 다 자요. 여러분들, 저는 그때 사표를 준비해 갔습니다. 새벽에 이런 공간에 여러분들 종이 찢는 소리는 너무나도 잘 들려요. 제가 그 자리에서 종이를 찢었어요. 뭐요? 설교문을 찢은 거죠. 그리고 던졌습니다. 짜자잔. 너무 조용할 때는요, 여러분들 그 종이 찢는 소리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뭐야? 갑자기 이어폰을 막 빼요. 내가 한마디 했어요. 안 일어나 이 새끼들아? 그랬어요. 전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서 실수를 많이 해요. 전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안 일어나더라고요. 빵! 안 일어나 이 새끼들아. 어디 교수님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잠을 쳐자! 그랬어요. 1,500대 1이에요. 엘리야 800대 1?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1,500대 1을 전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 앞에서 딱 체육학과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다리를 꼬고 있어요. 저도 체육을 했어요. 태권도가 5단이고 내가 만약에 지금 태권도를 계속했으면 넌 내 제자야 이놈아. 그쵸? 제가 그랬어요. 다리 풀러. 안 풀러요. 근데 째려보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풀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리 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다리 꼬았다면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랬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딱 하나였어요. 나를 호서대학교에 세워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 거예요? 아니에요. 호서대 교목이 됐어요? 와, 교목이 되니까요, 진짜로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자리로 가요. 그리고 호서대 교목이라고 해서 그 명예와, 와, 그거는 정말 최고였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교수님이에요. 만나는 사람들이 딱 하루 전까지만 해도 개척교회 전도사님들이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었거든요. 근데 만나는 사람들이 교수님이고 학부장님이고 너무나도 내가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만 만나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그리고 그 자리에 뭐 하러 왔습니까? 교목실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 학교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맡은 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일어나!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불신지옥 예수천당 그 복음을 전했어요. 한 번만 더 내 체풀 시간에 자면 니는 다결석이야. 거기에 체크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A열, B열 뭐 그 도우미 학생들 불렀어요. 지금부터 고개 숙이는 사람들 다 결석. 왜요? 저는 왜 왔어요? 그거 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였는 줄 알아요? 호서대학교에다가 성경 말씀 포스터를 뽑아가지고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다가 말씀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수막을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천지랑 사이비 2단 30명을 찾아내서 학교에서 내쫓았습니다. 문자가 오더라고요. 네 등에다가 칼 꼽아버린다고. 전 그렇게 호서대 교목이 시작했어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1,500명이랑 그렇게 싸우고 나서 아침에 첫 출근했죠. 근데 교목실장님한테 콜이 왔어요. 허 목사 빨리 와봐. 전도사인데요. 허 전도사 빨리 와봐. 갔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아침에 설교를 어떻게 한 거야? 게시판이 마비가 됐어. 허용석 목사 욕으로. 게시판이 제 욕으로 마비가 됐어요. 그리고 교수회의가 열렸어요. 호서대 대신 전해드립니다. 2015년 10월달 가보세요. 11월 1일 거 가보세요. 제 욕 1000개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호서대 대신 전해드립니다. 목사님이 뭐라는 줄, 목사님이래요. 그 계시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더 이상 호서대 교목 허용석 목사님 이야기는 안 받습니다. 적어놨어요. 거기 메인에. 제 욕이 1000개가 달렸어요. 교수회의가 열렸어요. 사표를 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교목실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잘했다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달라고. 감사합니다. 기독교 학부 애들 150명을 모아놓고 전도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호서대에서 안 잘렸어요. 제가 사표 내고 나왔지.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거기였기 때문에 사표를 낸 거예요. 여러분들 무언가를 정할 때 예배의 자리냐, 아니면 취업의 자리냐, 예배의 자리냐, 아니면 내 삶에 이익이 되는 그 자리냐, 먼저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여러분들의 창조가 먼저예요? 아니면 취업이 먼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예배가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이죠.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취업 당장 내일 여기 안 가면 그 취업에 떨어질지라도 여러분들 내가 오늘 지켜야 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면 여러분들 예배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저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2년 동안 호서대학교 교목을 했어요. 아이들 많이 부흥했습니다. 200명까지 부흥을 했어요. 학교에 신천지가 안 보였어요. 아침 요 앞에서 IYF 아줌마들이랑 저는 겁나 싸웠고 다 내쫓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호서대학교에서 2년 딱 지나니까 계약서를 바꾸더라고요. 그 계약서의 요약은 그거였어요. 너 모퉁이돌 교회랑 호서대 중에 하나 택해요. 집회도 다니지 마요. 난 여름에 겨울에 집회를 다니거든요.
청년들을 만나요. 청소년들을 만나요. 집회를 다녀요. 너 이거 결론은 그거였어요. 너 이거 다니지 마. 모퉁이돌 교회야 호소대야. 여러분들 같으면 뭘 택하겠습니다. 그때 모퉁이돌 교회는 저는 지금 여러분들 부럽지 않아요. 저 지금 사례비 220 받아요. 모퉁이돌 교회 9년 전에 개척했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음에 와서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때는요 20만 원 받을 때요. 20만 원. 20만 원 받으면서 태권도 사범을 하지 않으면, 맥도날드 가서 야간 알바를 하지 않으면 교회도 가정도 다 무너지던 때였어요. 왜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1세대였거든요. 지금도 90%가 1세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 교회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좋아서, 전도사님이 좋아서 이 교회에 나와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걸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의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뭐냐? 다 나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였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날.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나 호서대 그만둘게. 모퉁이돌 교회가 먼저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찬양을 하다가 모퉁이돌 교회를 개척했고, 모퉁이돌 교회를 개척해서 찬양을 하다가 호서대 교목이 됐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순서가 뭡니까? 모퉁이돌 교회예요. 전 그 이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직서를 딱 냈어요. 냈어요. 사임하겠습니다. 제안은 더 좋았어요. 월급을 올려주겠다. 거의 300 가까이 됐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호서대 교목으로서의 명예가, 이건 경험해보지. 교수 있어요? 교수님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여러분들은 절대 몰라요. 와, 교수 되니까 와, 이거는 배우고 달라져요. 여러분들 잘 봐요. 목사라고 그러면 무시해요. 전도사라고 그러면 더 무시해요. 근데 개척교회 전도사야, 개척교회 목사야.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그거 인정할 것 같습니까? 인정 안 해요. 근데 교수야. 배우고 달라져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서 우선순위가 모퉁이돌 교회야. 사직서를 냈죠. 그랬더니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그걸 바로 받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잠깐만 기다리래요. 다시 생각해 보래요.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가 교수회의가 열립니다. 교목실장님이 저를 변호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결론은 뭔지 알아요? 학교에서 그 사람밖에 없냐? 공고 올리면 많이 온다. 맞습니다. 제가 나간다고 하고 호서대 교목을 모집했을 때 100장이 왔대요. 이력서가. 그리고 한 명이 뽑혔어요. 그리고 또 호서대 교목을 세웠죠.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60까지 편하게 돈 벌고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왜냐? 모퉁이돌 교회가 먼저였거든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뭐 때문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죄송해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저희는 200만큼 못 줘요. 그래서 죄송한 거예요. 저는 호서대학교 교목을 그만두고 맥도날드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호서대 교목을 그만둘 때 우리 장인어른이 말렸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천안에서 제일 큰 교회 다녀요. 거기 성가대예요. 우리 사위가 호서대학교 교목이야. 난리거든요. 난리예요. 호서대가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어도 천안 아산 지역에서는 큰 대학이잖아요. 난리 났었어요. 아 그래? 내가 돌리지도 않은 명함을 돌려요. 우리 아버님이 가지고 다니면서. 모퉁이돌 교회라는 얘기는 안 해요. 5평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믿음이 자라는 걸 저는 확신했어요. 제 사례비는 지금 220입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모퉁이돌 교회가 먼저다. 그 청년들이 자랐습니다. 목사님 돈만 뜯어먹던 청년들이 이제 28, 29, 30, 31가 되어서 오늘 아침에 저는 오늘 아침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것 같던 애가
목사님 방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봉투를 줘요. 그게 뭘까요? 편지일까요? 아니잖아요. 딱 봐도 하나은행하고 편지 써서 주나요? 아니잖아요. 하나은행에서 왜 편지를 주겠어요? 목사님 이거 그래 이거 무슨 편지일까? 이거 딱 보는 순간 이 새끼 돈 가져왔구나. 여러분들 다 알아요. 이게 뭘까? 전 돈일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얇아. 이 수표권에 왔나? 그 딱 보니까 100달러. 제가 여러분들 드디어 박사과정을 하러 미국에 가거든요. 2주 동안 가요. 공동학이라서. 근데 그거 잘 갔다 오라고 100달러 줬어요. 그 100달러가 그걸로 뭐예요 사실? 할 거 없어요 사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얘를 쳐다보질 않았어요. 그치 병현아, 내가 너 안 쳐다봤잖아, 그치? 나 그거 받고 울 뻔했다 야. 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돈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돈의 노예가 됩니까? 물론 여기 있는 전도사님들은 안 그럴 줄 알지만 대형교회 따라서 쫓아가지 마십시오. 대형교회에서 스펙 쌓아봤자 여러분들 갈수록 성도들은 줄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12명만 필요했어요. 70명만 필요했고요. 그 제자들이 500명이 넘쳤어요. 12명만 잘 키우면 교회가 돼요. 제가 정현민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궁금하더라고요. 저분을 보면. 나도. 그래서 재작년인가 우리 교회 불렀었어요. 수련회 하기 전에. 그리고 저한테 집회가 들어오면요, 제가 정현민 목사님, 제가 갈 수 없는 곳에 정현민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갈 수 있어요? 물어봤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제 주변에 전도사님들 많아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왜? 나는 저분이 갔으면 하니까. 난 그래서 이 자리에 왔을 때 나 이전 이 목사님이 이럴 줄 알았어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모퉁이돌 교회처럼 될 거예요. 5평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삶이 변하니까, 저 목사님이 진짜 우리 때문에 죽게 생겼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니까 애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조 의리로 올인하는 게 있어요. 11조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교회가 문 닫지 않도록 의리로 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첫 월급을 받으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전액 헌금을 해요. 첫 월급을 받으면 하나님께 다 드려요. 지금 저기 분홍색 옷 입고 온 저 스웨터 입고 온 저 서연이도 지금 갓 스물입니다. 취직한 지 몇 달 안 됐어요. 200만 원을 전액 헌금하더라고요. 왜요? 이 언니 오빠들이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커가는지 봤어요. 35평이 좁아졌어요. 1층에 20평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좁아요. 2주 전에 105평짜리를 얻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저희는 이사를 갑니다. 월세가 200이에요.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감당할 수 있겠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시죠. 콜. 사람들은 모퉁이돌 교회를 보고 청년들만 있으니까, 다음 세대들만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7, 80명밖에 없으니까 개척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자립교회예요. 한 달에 700만 원 이상 나오는 헌금이 700만 원 이상 나오는 개척교회 봤습니까? 그걸 개척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작년 헌금이 1억 2천이 나왔어요. 그걸 우리는 개척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왜 우리를 개척교회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그 컨셉 잡고 그냥 갑니다. 그래야 간식비도 들어오고, 그래야 쌀도 막 100kg가 왔어요. 이번 겨울에도. 우리를 무슨 그지로 알아. 근데 우리는 그냥 속이고 갑니다. 안 물어봤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되게 웃긴 거 알아요? 내가 페이스북에다 저번에 우리 개척교회 아닙니다 이런 뉘앙스로 글 올렸다가 욕 지질나게 먹었어요. 왜 우리가 개척교회이길 원하는 거죠? 왜 모퉁이돌 교회는 자립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저희 교회 직원이, 공식적인 직원이 3명이 있어요. 전도사님, 아지트 지킴이, 그리고 교회 간사님, PPT 하시는 제.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근데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전하고 싶어서 모이다 보니까 내가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맥도날드 야간 알바를 하고 태권도 사범을 하고, 태권도 사범 지금 하지도 않아요. 왠 줄 알아요? 얘 줬어요. 얘 너 해. 호서대 교목을 딱 하는데 이 태권도를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태권도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엄청 많이 다녀요. 내가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여기다 꽂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사람을 꽂았어요. 예, 민식이, 조장로. 물론 지금은 징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잠깐 빠져 있어요. 올 10월까지. 그래서 올 6월에 가는 중직 MT도 못 가요. 예. 지금 MT를 2번 갔거든요. 2번 다 못 가요. 못 갔어요. 작년에 받았는데 작년에 얘 받자마자 갔거든요. 또 못 가요. 우리 이렇게 잘 놀다 올게. 회개해 이 새끼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줬어요. 담임 목사가 한 달에 120 나오는 그 자리를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하고 120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작은 돈 아니에요. 하고 줬어요. 너 해. 그리고 내가 택한 곳은 어디예요? 맥도날드 야간 알바예요. 그러니까 저는 확신해요. 성도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성도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신앙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선포해요. 모퉁이돌 교회는 자립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제 사례비가 220이라고요. 저희 교회 전도사님한테 110을 줘요. 전도사님, 정확히 말하면 전도사님 하우스 월세까지 내줘요. 40만 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잘 봐요. 아지트 지킴이에게 50만 원을 줘요. 지킴이 선생님에게. 그리고 우리 지영이 맨날 주일마다 와가지고, 그리고 맨날 내가 만드는 포스터 만들고 뭐 하고, 그래서 20만 원을 줘요. 그렇게 교회가 돌아가요. 말해주세요. 모퉁이돌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니라고. 제 입으로 말하면 욕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여기 왜 모였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모였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모였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여러분들 정현민 목사님이 미쳤다고 여러분들 이런 모험을 할까요?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현민 목사님이 여러분들 미쳤다고 복음한 새교회를 왜 이끌고 갈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뭐냐 써 있잖아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저희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따라하세요. 전액 헌금을 하고면 어떻게 살지?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교회 이제 은서머니, 광길머니 이런 게 있어요. 빌리는 거예요. 빌려줘요. 야, 너 전액 헌금했어? 야, 너 이제 어떻게 사냐? 십시일반 막 모아서 줘요. 그 다음에 달에 갚어. 응, 다 갚아요. 그리고 이제 서로를 알아요. 너 전액 헌금했어? 할 거야? 할 거야가 아니에요. 했어 안 했어? 이거예요. 해야지. 누가 보면 이제 사이비 집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게 써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카드값 80만 원이 없어가지고 와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울면서 애들한테 금요기도회 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80만 원이 채워지더라고요. 꼭 써먹으세요 목사님. 얘들아 내가 80만 원이 없어. 이러니까 그 자리에서 채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 헌금은 하십니까? 헌금은 왜 하십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요? 아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십시오.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어요. 그가 곧 머리시니라고요. 머리가 죽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네스 워십 멤버들, 그리고 우리 모퉁이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복음의 새교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오늘 왜 예배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이끌어갑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 고민 많이 했거든요. 무슨 얘기할까? 근데 목사님이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듣던지 자극되게 하시고 뭐 이렇게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공사하는데 1억이 들었어요. 애들한테 말했어요. 야, 우리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갚아 나가야 돼. 가능? 콜. 5병에서 시작했어요.
35평이 됐습니다. 좁더라고요. 20평을 더 얻었어요. 55평을 썼어요. 좁아요. 그래서 105평을 얻었습니다. 처음에 35평에 딱 들어갔을 때 와 15명 모여가지고 야 여기 어떻게 채우지? 거기가 채워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리더인 정현민 목사님을 붙잡고 그냥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사도들을 말미암아 사람마다 두려워한대요. 여러분들, 정현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두려워요. 왜? 말도 안 되거든. 저 사람 생각해보면 뭐야, 나 이럴 줄 알았어. 나 진짜 그 얘기했어요. 그치 얘들아? 나 이럴 줄 알았어. 이 목사님 나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데서 예배 드릴 줄 알았어. 왔어요. 여러분들 좀 의아했죠? 와 저게 과연 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교회예요. 왠 줄 알아요? 사람마다 두려워해요. 뭐 때문에요? 이때는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한 거예요. 지금 왜 두려워해요? 우리 교회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헌금하세요. 그럼 버틸 수 있어요. 11조 의리론. 돈이 있어서 합니까? 이 20살 먹은 청년은 돈이 있어서 했어요? 아 이거 우리 언니 오빠들 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도 해야지 하고 한 거예요. 네? 저기 뒤에 있는 저 은서라는 청년이 1층에다가 20평을 얻을 때 갑자기 저한테 3천만 원을 내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결혼하려고 모은 건데요. 목사님 이거 다른 날에다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래요. 그 내가 야 안 돼. 2천만 원 돌려줬어요. 후회합니다. 그 1,000만 원만 뭐 했는 줄 알아요? 1층을 꾸미는 데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지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지트를 지키는 선생님을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을 딱 마침 그때 놀고 있는 그 청년을 딱 그랬더니 얘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저 청년이 1,000만 원을 헌금하면서 하나님 여기다 목사님 외국에다가 교회를 세워주세요 라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러시아인 애가, 엄마 아빠가 파키스탄인 애가, 엄마 아빠가 필리핀인 애가, 베트남인 애가, 중국인 애가, 우리 교회 준봉이 4살짜리는요 중국말이랑 한국말이랑 섞어서 해요. 야 한국말만 해. 막 중국말 하다가 한국말 해요. 그럼 뒤에 목사님밖에 안 들려. 뭐라고? 배고프대요. 옆에서 누나가 해결해줘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게 교회가 됐어요. 목사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해외에 교회를 지어주세요. 근데 내가 그 돈을 1층 20평을 임대하는 데 썼거든요. 근데 거기가 교회가 됐어요. 세계에서 엄마가 베트남인, 필리핀인, 러시아인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은서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한 건데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끊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배가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물론 저는 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론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신해요. 이것도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일부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자극하러 왔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기가 막힌 설교를 해봤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제가 그게 목적인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이 워십이 복음한 세교회가 정혜민 목사님이 가는 그 길이 여러분들로 통해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버텨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모이지만 나중에는 더 큰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처럼요, 모퉁이돌 교회처럼요. 예, 교만한 게 아니라, 예? 저희 교회는 자립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잘난 척하고 여러분들 막 꼽주려고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들 6명이나 개척해가지고 10년을 걸어오는 동안, 9년을 걸어오는 동안 5평짜리가 106평 교회가 됐어요.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괜찮아. 생각해봐. 우리 35평으로 올 때도 빚 4천 졌어. 그거 다 갚았거든요. 1억? 10년이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린 교회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러분들 두려울 거예요. 정인 목사님 이제 갑자기 와 그래 야 우리 11조 의리론 가자 막 하면서 야 너 11조 했어? 안 했어? 너 얼마 받아? 막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조사 들어가는 거예요. 너 어디 회사 다니지? 갑자기 막 자세히 정교하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물론 여러분들 이 말이 그렇게 해석했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저 이단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전체적인 설교의 이 간증의 이 그 포인트를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한대요.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넘쳐나느니라. 그런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함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원해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살아요. 두 겹줄은 끊어지나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해요. 둘이 결혼해서 셋이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두 겹줄은 끊어져요. 자식이 없으면 둘이 싸워서 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있어야 돼요. 이 중에 뭐 가정이야, 우리 둘만 잘 살면 되지, 사단아 물러가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도대체 저 목사님은 설교를 왜 줬다고 하는 거야? 저도 몰라요. 안 부르면 안 오면 돼요. 여기 말고도 지금 가야 될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네. 저는 설교의 자리를 막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뭐 안 부르면 안 가지. 왜 가요? 내 양들이 여기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함께 있으십시오. 두 겹줄, 세 겹줄, 여러분들 네 겹줄을 만들어 가지고 절대로 헤어지지 마십시오. 네? 둘, 셋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래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건 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여러분들, 네? 그거는 정혜민 목사님 풀어주세요. 이건 저희가 못 풀어요. 여러분들, 이거 오해 제가 풀면 여러분들 오늘 다 시험 받아요. 네, 이거 정혜민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풀어주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예배입니다.